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기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진정코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입속에 말씀을 넣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속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들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강의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종들이 벙어리여 아버지 하나님 소경이라 했습니다. 누가 벙어리냐 내 종들이 아니냐 누가 소경이냐 내 종들이 아니냐 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 밖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영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해안이 열리고 유한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코 오직 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생명과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고 생명과 하나님 사망을 놓았으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네 자녀와 너희는 선택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선택하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이 살며 많은 사람들이 영원 우리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사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이라 했사오니 그 검이 나와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이 시간 돌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서럽게 되어서 우리의 겉은 부패 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했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늘을 향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일부 강의에 좀 많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천국 잘 못 가고요. 말씀을 많이 본 사람은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잘못된 신학 체계를 안 세우고 말씀만 보고 하니까 천국 가는데 이 신학을 공부 많이 하다 보면 엉뚱한 체계를 가지고 거기서 참 많이 이제 천국 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자는 것이죠. 바로 이해하면 될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게 과연 양립할 수 있는가? 만약에 절대 예정을 말해버리면은 자유의지는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100% 다 해버리면은 인간은 어디 있을 겁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중 예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담의 원죄와 인간의 의지의 부패입니다. 그동안 기독교계는 아담의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그것으로 인해 인간의 자유의지는 모두 파괴되고 선을 향할 의지가 상실되었다고 이해했던 것이 이게 거대한 신학의 체계의 기초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여기서부터 인간론, 구원론, 뭐 교회론 다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 명제가 맞냐 안 맞냐 이게 안 맞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오늘 이 세미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이에요. 맞는데 기존 체계에 맞는데 제가 이런 말을 잘못됐다고 해버리면은 저는 엄청난 뭐가 될까요? 뭐가 되겠죠? 저는 기존 체계가 맞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저는 뭐 이단 아닌 이단이 돼버릴 겁니다. 네. 성령 해방죄. 예, 성령 해방죄 뭘로 말할 것도 없고 진리를 부인했으니까 저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가지고 봤을 때 과연 이게 틀리면 틀렸다, 맞으면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예정 혹은 이중 예정입니다. 선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상실되므로 전적 부패가 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인간편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세 전에 미리 선택하고 예정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원죄가 왔고, 원죄 때문에 자유의지 부패가 왔고, 자유의지 부패가 오니까 전적 타락이 왔고, 전적 타락이 오다 보니까 이중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할 자들은 구원하고 버릴 자들은 버렸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론이 탄생한 겁니다. 여기에 뭐 대부분 이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네. 근데 문제는 원죄부터 거론해야 되고 자유의지부터 거론하는 거죠. 이게 틀렸는데 첫 단추가 틀리니까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지금 바로 끼우면은 우리는 바른 성경의 진리가 세워지게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서 인간의 선택은 제외된다는 거죠. 이중 예정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구원론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다 하셔.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 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이루어지며 인간의 의지나 선택과 상관없습니다. 구원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전혀 작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100% 하나님의 은혜고 인간의 행위는 제로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선택 행위는 제로다. 이것이 지금 구원론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와 자유의지를 보면은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원죄설에 기초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중예정설에 기초를 하고 있고요. 자유의지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는 구원에 조금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칼빈주의가 힘이 있는 것이 뭐냐면 절대 주권은 강조하니까요. 이건 강조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의지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럴듯해요.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인간의 선택이나 행위가 전적으로 배제시켜버렸습니다. 맞았으면 좋겠어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보고 하라니까 문제지. 지금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면 얼마나 지금 숙제가 많아요. 숙제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죠. 하나님이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도 장로교에서 자랐지만 너무 좋게 자랐어요. 하나님 구원시켜 주셔. 대충 해도 돼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아니야.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내 자존심, 내 모든 욕심, 내 자아, 내 이 죄성 다 무시고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딱 쓰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속았어요. 헛송세월한 거예요. 전적 타락을 했답니다. 전적 타락. 자유의지가 전적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으로 그냥 시체로 묶어버렸어요. 무조건 선택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 구원받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너 해가지고 선택된 겁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을 듣고 여러분 선택해서 온 겁니까? 예? 제한적 속죄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선택받은 뭐 우리 자유의지를 아무리 믿는다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자만 위해서 피를 딱 흘려주시고 그들만 구원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한 자는 나는 안 믿겠어요 해도 소용없어. 이리 와 하고 끌고 간다는 거죠. 얼마나 고마워요. 예? 고맙죠. 우리의 자유의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리고 성도의 견인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가주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주고 있고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절대 은혜로만 가능하고 인간의 선택의 행위는 부정해버리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성경적으로 명백하게 잘못됐습니다. 그럼 장로교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강력한 칼빈주의로 가다가 지금 온건한 칼빈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온건한 칼빈주의는 행위도 필요해. 그러나 이제 정말 예정된 자는 열매가 나타나 이제 이 정도에까지 왔습니다. 온건한 칼빈주의들. 근데 아르미니안주의는 어떠냐?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도 좀 남아 있어.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줬어. 그래서 예지 예정이라 그러죠. 내가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준 거예요. 조건적 선택이 되는 거. 이 자유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는 자유의지, 그 보편적 속죄, 얼마든지 나도 하나님 은혜를 거부할 수 있어요. 탈락 가능성, 한번 구원받은 자도 다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탈락 가능성을 말합니다.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자유의지가 우리가 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기 결정 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선행을 할 수 있다. 인간의 의지는 종생의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에서는 선택이 먼저입니다.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알미니안 쪽에서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순서가 틀립니다.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적으로 부패한 것을 부인하고 부분적으로 부패했다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알미니안 교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자, 자유의지가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신자는 이 세상에서 신적 의지에 일치할 수 있는 상태로 도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웨슬레가 완전성화, 상대적 완전성화를 말합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은혜의 상태로부터 멀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그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속죄는 엄격히 말해서 대속적이 아니고 복음의 순종에 근거하여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에게 그 영향이 미쳤다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대속의 연체는 효력만 만들어놨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어야 된다 하는 쪽이 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내가 믿어야 그 효력이 나에게 오죠. 네. 그럼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이중 예정 교리는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 교리는 옳은가라고 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칼빈 교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조심해서 말하세요. 이거는 칼빈주의가 틀린다면은 총신, 장신, 고신, 합신 다 문 닫아야 됩니다. 문 닫든지 고쳐야 됩니다. 그거 한번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장로교가 이름을 간판을 바꿔야 된단 말이죠. 자유의지를 부정해버리는 이중교리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가 절대적으로 예정됐기 때문에 그 다섯 처녀가 구원받은 것이고 다섯 처녀는 못 받은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의지로 등과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정론자들은 예정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미리 창세전에 그게 다 예정된 거야. 이런 이제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해설을 하냐면, 다섯 처녀는 1차 재림 때 받은, 공중 재림 때 받은 거고, 다섯 처녀는 환란 통과한 후에 받는다. 또 이런 말을 하는 또 해석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니 여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따라 하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먼저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 따라 하나님 계획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두 가지 다 나옵니다. 그죠? 맞습니까? 크게 좀 이야기해주면 제가 힘이 날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저는 힘이 빠져가지고 시들시들 할 겁니다. 좀 아멘 하면은 여러분의 천국에 있는 집에 잔디밭이 파릇파릇 핀다는데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자유의지에 의해 유동적이다. 자, 엘리 제사장이 선택됐으면 안 됐습니까? 영원한 제사장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요? 자기의 자유의지로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 아들 홈리 비나스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으로 선택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았어요. 사무엘은 선택됐는데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의지로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 남의 그 기도 실현제를 범치 않았고 내가 토식한 게 있냐? 그 말씀 나오잖아요. 자기 의지로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선택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원되고 안 되고요. 선택하면 다 구원받을 것 같으면 이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 아들도 어떻겠습니까? 불량하대요. 선택했지만 유기됐어요. 비록 하나님이 선택하셨더라도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 구원되기도 하고 유기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운명은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사울의 선택과 유기인데요. 사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도록 선택한 겁니까? 그 사람을? 예증론자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사울 같은 문제는.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선택했냐? 아니면은 이게 그냥, 그리고 칼빈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 부르심이 있고 내적 부르심이 있어. 외적 부르심은 교회는 나오나 진짜 부름받는 게 아니야. 내적 부르심은 진짜 부름받은 자만을 말해. 이렇게 또 바꿔요. 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그냥 그렇게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에게 맞게 막 해석하잖아요. 칼빈주의도 나는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거기에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르심이 어디 있어요?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랬지. 부득이하여 제사를 지르고 뭐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 백성 지도로 삼으셨다. 네가 네 행위가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운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한 거예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네가 다윗처럼 하면은 영원히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4대밖에 못 갔어요. 여로보암이. 왜요?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금송아지 만든 게 자기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입니까? 뭡니까? 네. 그가 자유의지가 부패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지가 그게 좋아서 그랬습니까? 부패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게 선택했기 때문에 부패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가 생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됐습니까? 지금까지 계획대로 안 된 게 많습니까? 아니, 전능하신 분인데 왜 계획대로 안 됩니까? 우리는 어떤 도식을 세우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대로 다 된다. 그래서 안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획 세웠어도 후회한다 그러시고 사울을 왕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분인데 몰랐냐 또 이게 묻습니다. 전능하신 분이면 그거 어떻게 행동을 다 할 건데 미리 하시는 분이 왜 그거 못 알았을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은 닫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닫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거 안 받을까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예? 안다고요? 예. 안다면 두렵고 떨릴 필요 없죠. 아는데 왜 두렵고 떨립니까? 이미 결정이 됐는데 모르니까 가능성이 놓여 있죠. 이 사람은 예수 교회를 들어온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80, 90% 거의 갑니다. 아예 안 들어온 사람은 아예 뭐 10%, 20%도 안 되죠. 그러나 그 사람도 마지막에 회개하면 구원 받을 수 있고 이 사람도 잘못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도 그 가능성에 놓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놀라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피눈물 흘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획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의지 좋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사람을 만들었고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를 좀 기쁘게 나를 경배하고 즐겁게 해봐라.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잘하기를 원했는데 인간은 하나같이 그냥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 하나님 대적해버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피눈물 흘리시는 거죠. 지금 우리 하나님 예수님 눈에 기뻐서 하시겠어요? 피눈물 흘리시겠어요? 저는 피눈물 흘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갈아놨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네가 뭘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 알면은 선택하라 마라 계명을 왜 줍니까? 이미 그 걔들은 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선지자를 보냅니까? 이미 다 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도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놓지 않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게 그게 자유의지고 그게 우리에게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지. 다 정해놓고 축구 경기하는데 자 축구 경기하는데 그러면은 누구 팀이 이길 것이다. 딱 점수 정해놓고 2대0 해놓고 그러면 시작합니까?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의 미래까지 다 보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시지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거기에 닫아놓았다는 거죠.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봤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야 내가 알았다는 그 말은 하나님도 스스로가 닫아놓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예정한 것도 아니고 그걸 이미 다 아는 것도 알 수도 있지만은 알아버리면 무슨 무서움에 빠지냐면은 그게 정해져 있는 하나의 결정론, 운명론에 우리는 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운명론의 시계가 착착 돌아가는 것처럼 운명론입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네가 한번 해봐라. 해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려고, 놀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저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받은 자유를 잘못 사용했습니까?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은 천국은 1.1에게도 다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인간에게 맡겨줬어요.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정복하라. 뭐 어떻게 맡겨놓아 보니까 인간이 잘할 줄 아는데 못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가 포도원을 심었다 그래요. 포도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그런데 망대를 세우고 술터를 팠는데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랬습니다. 그렇죠? 덜 포도를 맺혔습니다. 결과는. 그럼 하나님이 몰랐습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한 관점에서 보면은, 아니, 하나님 알고 그걸 왜 했냐?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보면은 포도나무 심으면 안 돼요. 덜 포도를 맺힐 거니까. 그럼 이거 뭡니까? 결과는 놓아뒀던 거죠. 예. 나무를 심어서 열매 맺힐지 안 맺힐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3년 됐는데 열매를 안 맺으니까 찍어버리자 하니까 한 번만 더 주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어놨어요. 이 사람이 잘 될지 안 될지. 하나님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잘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의지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덜 포도 맺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어야 됩니다. 포도 열매를. 근데 그 맺고 안 맺고는 하나님이 예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와 순종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는 거고, 그래서 상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다 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다 있잖아요. 성경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설교를 할 때 그거 뭐 농부 비유, 그거 다 왜 합니까? 그거예요. 소결론입니다. 절대 예정 교리는 비성경적입니다. 이중 예정 교리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인간의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중 예정론자를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도 그렇게 예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열어놨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을 바꾸고. 그 하나님이 원래 태초부터 내가 참포도나무 참가지를 찍어버리고 돌 감나무를 내가 접붙이라 그것도 계획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저거 됐건데 뭘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은 생명나무 먹고 영원히 가기를 원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그 저기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 먹으려서 먹었나? 저기 자기가 먹었지.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상대적 예정 교리, 유보적 예정 교리를 해석할 때 자유의지와 양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절대 예정 교리가 아니고 상대적 예정 교리, 유보적. 그리고 우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도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예정하시고 선택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선택할 경우도 있고 인간의 행위에 근거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기생 라합처럼 내가 주님 믿을게 할 때 또 백성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유동적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버릴 수 있고 이방인도 구원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 하리라.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그게 토기장의 비유가 바라고 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 수정될 수 있다. 맞습니까? 마귀의 활동을 보면은요, 마귀가 시험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유의지가 없으면 마귀의 시험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마귀의 시험이 가능합니까?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예.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마귀는 인간을 시험할 수 없으며 시험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죄가 성립이 안 되거든. 내가 자유의지 없는 데서 아무리 마귀가 뭐 해가지고 해도 그건 내 죄가 아니에요.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가. 맞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도록 한 것은 하와 아담에게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죠? 근데 그 자유의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죠. 왜? 그때 에덴 동산에 들어갔던 그 뱀은 지금도 계속해서 시험해왔고 이 지구 종말까지 시험할 겁니다. 똑같이. 방법은 바꾸겠지만. 이게 이제 선악을 따먹은 거죠. 아담의 범죄 후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단이 시험을 해오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는 증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부패하거나 죽어서 자유의지의 기능이 상실되고 구원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면 마귀는 더 이상 인간을 시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자들의 특징은 마귀를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론을 건드리지도 않고 귀신에 대해서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 해봐야 이미 다 결정됐는데 귀신이 와서 흔든들 구원이 바뀌지 않는데 귀신 그 이야기 뭐 하려고 합니까? 잘 살아라. 축복적인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지. 에덴 동산에서와 같은 마귀의 공격이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하와도 사단에게 넘어졌는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도 그 사단에 의해서 넘어질까 나는 심히 두렵다. 부패할까 두렵다. 부패할까. 전적 부패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은 부패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아담과 같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아담과 같은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사단의 유혹과 죄의 정욕으로 인해서 엄청 부패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부패된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 그동안 자유의지를 가지고 많은 죄를 지어서 죄에 이제는 익숙해진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이제는 심령이 마음이 새롭게 된다. 이 자유의지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완전히 변화되라는 거죠. 자유의지 갱신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자유의지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어서나 사람이 꾀를 내어서 이 자유의지가 연약해서 부패해서 지금 마귀를 따라가던 그것을 이제는 다시 하나님에 봐가지고 벗어버리고 거룩한 자유의지로 세상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새 사람이 되어야 가는 것이지 공로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공로가 왜 주면 그 공로를 힘입어서 새 사람이 되라는 거죠. 새 사람도 안 되고 공로만 의지하고 그건 모순이죠. 성경이 모순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자유의지가 새로워졌습니까? 안 새로워졌습니까? 새로워지면 이것이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내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유의지가 정말 새로워졌다 이렇게 믿어주십니까? 그러려고 여기 온 거지. 그러려고 왔습니까? 예. 이제 아담의 원죄 가지 마시고요. 아담과 같은 죄를 우리도 계속 짓고 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 다 해석이 됩니다. 아주 쉽게 해석돼요. 예? 네 시조가 범죄했고 누굽니까? 시조가 아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아담의 죄 때문에 너희들 다 죄 벌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아담이 시조가 범죄했는데 너희 지도자들도 지금 똑같이 범죄하네 이 말입니다. 아담같이 똑같이 범죄하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있으면 너희 지도자들도 너희들도 지금 다 선악과 따먹고 있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시조가 범죄했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잊게 하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거죠. 영적 전쟁은 자유의지의 전쟁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죄에 내버리면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즉 마귀가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데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럼 이 해석을 또 그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마귀와 상관없어 이렇게 또 해석하고 룰루랄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도록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차지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마귀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차지하고 죄를 지을 마음을 넣어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려서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게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해버리고, 그러다가 우리 부모들이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믿음이 좋습니까? 다 그들도 죄를 짓다 보니까 내려오는 죄의 습성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응애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배웁니다. 하나님 성경을 배운 게 아니고 죄 짓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원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마귀를 멸하는 방법은 인간이 마귀에게 자신의 자유의지를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그겁니다. 내 자유의지를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뭐로 무장해라?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거죠.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거 다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뭡니까? 이거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굳건히 서면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귀 의지가 약하니까 지는 거예요. 시험에 지고 마귀에 넘어지고 환란이 일고. 주기철 목사님 그때 할 때 그 목사님 많이 배신했다고요. 우상숭배 해버리고 신삼배. 왜 했습니까? 의지가 약하니까. 주기철 목사님 왜 했느냐? 자유의지가 강하니까 이긴 거예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신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인간도 시험한다면 인간도 선을 선택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험했죠? 그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마귀가 우리도 똑같이 시험해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처럼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은 그분만 죄를 안 범하고 우리는 다 범했다 그랬거든요. 그분은 그 자유의지를 이겼고 우리는 졌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졌으니까 앞으로 예수의 능력 힘입어서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이겨, 이겁니다. 사단에게 붙잡히면 자유의지도 사단에게 다 쓰임받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단짓 해보니까 안 합니까?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거다. 이 생각을 잡아버리면은 다 사단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단짓을 하는 거죠. 사단은 자기의 계획을 인간의 생각 속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벌써 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넣는 거죠. 그게 자유의지를 터치하는 겁니다.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자유의지에 잡혀보면 열심히 사단짓 하는 거죠. 여기서 해방돼야 우리가 죄로부터도 해방되고 멸망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은 인간의 생각과 자유의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마귀는 뭘 바꾸냐면은 그 생각만 바꾸면 돼요. 지금 우리 이 남한에 좌파나 종북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자유주의를 외쳐도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벌써 대학 다닐 때부터 그 사상이 들어가버렸어요. 놔둬도 자기들은 알아서 열심히 데모하고 뭐하고 해서 나라 전복시키고 해서 북한에 넘겨주려고 그러고, 이게 가만히 놔도 됩니다. 왜냐? 이미 생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도 그겁니다. 너 교회 다녀 이거야. 교회 다니는데 딱 자기 생각만 집어넣고 마귀짓만 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잡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말씀 없으면 제대로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자유의지가 깨끗해도 말씀 없으면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마귀가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원죄를 가지고 부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막 아이들 기도해줘야 돼요. 막 태아에 있을 때부터 막 기도해주고, 막 태어나면 그때부터 말씀 들려주고, 찬송 들려주고 해서 그들의 의지를 강화시켜서 하나님 섬기도록 이끌어주는 게 우리 부모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죄로 갑니까? 걔들이 얼마나 잘 자라서, 디모데처럼 자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잖아요.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왜 말씀을 빼앗느냐?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이 들어오면 자유의지가 강했어요. 우리의 목숨까지 바칩니다. 그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조금만 시험에도 넘어져서 덜덜 떨고 우리는 예수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다릅니까? 170도 아니고요. 왜 달랐을까? 그러니까 그때는 왜 두려워 떨어가지고 뭐 어디 마가 다락방에 숨었나요?
딱 숨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막 뛰어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환경은 더 열악해졌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들의 자유의지거든요. 왜? 성령이 그들의 자유의지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게 죽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죽음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핍박하는 자를 없애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핍박 속에서도 할렐루야 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하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죠. 우리 하나님 은혜는 그 사람을 다 죽이고 없애버리고 우리 환경이 좋아지기로 한다. 그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그대로 있지만은 내가 그들이 두렵지 않는 상태로 가버리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미가야 선지자의 그 사건도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막 입에다가 그 영이 들어가서 막 하잖아요. 그것도 귀신이 자유의지를 잡는다는 거예요. 목사한테 많이 들어갔잖아.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단도 자기의 계획을 인간들로 실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선. 그 다윗에게도 들어가서 그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숫자를 세게 해가지고 그 엄청난 또 재앙이 내리는 그런 것을 보면 사단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자유의지로 범죄하도록 유도합니다. 범죄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직접 범죄는 하게 못합니다. 범죄하도록 하는데 그건 우리 자유의지를 건드리는 거죠. 사단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놓였다 그래요.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다.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예수 말씀입니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 육체 모든 걸 다 묶어버립니다. 사단에게 자유의지를 빼앗기면 사단 짓을 하게 되죠. 아담 이후 모든 자들은 아담 같은 시험을 사단에게 받았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옛뱀이 뭡니까? 에덴 동산의 그 뱀이에요. 그 뱀이 뭐합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천하를 깬다. 세상에 각 나라, 각 가정, 각 개인에게 안 들어가는 게 없다는 그 말입니다. 모두가 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마지막 때 땅에 내어 쫓기니 거기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내려와서 지금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소결론입니다. 아담 이후 최후 심판 때까지 마귀가 시험해 오는 것은 인간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사단의 공사, 악을 선택해. 성령은 선을 선택해. 그겁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은 인간의 자유의지고요. 자유의지를 마귀에게 빼앗기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은 사단의 공격으로 자유의지를 통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은 원죄가 아닌 사단의 공격을 받아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범죄하게 되어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리 자유의지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자유의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자, 구원을 위하는 관점들을 보면은 신단동설이 있습니다. 신단독설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고 신협동설, 복음적 신인협동설 이렇게 있습니다. 신단동설이라는 것은 인간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홀로 구원을 예정하고 성취한다는 거죠. 이게 칼빈주의고요. 신인협동설입니다. 반펠레기우스주의의 주장입니다. 카톨릭의 입장에서 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부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협동해야 된다. 예, 신인 협동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50%, 인간의 노력이 50% 이렇게 나가니까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복음적 신인 협동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웨슬리안주의들이 외치는 건데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로 회복된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웨슬리적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입니다. 칼빈주의는 100%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장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제외시키는 반면에 복음적 신입동설은 100% 하나님의 은혜와 100% 인간의 순종으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강조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감리교와 성결교와 순복음과 이쪽 계통의
이론이 됐고요. 장로교회에서는 자유의지가 완전히 부패해서 소위는 문답에서도 인간이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짓고 저주하리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반펠라교에서 있는 죽도과 아르미니안주의가 비슷한 거고요. 아르미니안주의라고 봤고. 그러면 나는 어떤 설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가? 자, 1번 하나님 홀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50% 협동해야 된다. 이 말은 동의하십니까? 구원은 하나님 혼자서가 아니라 인간이 같이 해야 된다. 근데 자, 우리 구원에 대해서 오늘 큰 틀을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 줄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이 손을 못 대는 게 있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희생양이 되어주고 이건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외친 건 그거예요. 로마에서 외친 거는 인간이 안 돼. 그거 너 아무리 뭐 율법 지킨다고 너 행위로 되는 줄 알아? 주님의 은혜, 예수님 통해서만 갈 수 있어.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아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인간이 1%도 개입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노력하고 뭐 선을 행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선한다고 죄를 1%도 씻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틀이 있고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구원이 완성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니죠. 예. 그건 구원의 스타트. 이제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거를 주님이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필요 조건입니다. 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주었구만 너는 나를 위해 뭘 주느냐 하는 요청적인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요청이 뭐냐면은 너희는 죄를 버리라, 거룩하게 살아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제는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살아라,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요청적인 조건입니다. 그 요청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없어도 구원 못 받지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요청할 때 달란트 안 남겨도 구원받습니까? 요청적인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그 요청적인 조건을 잘라버렸어요. 이거만 있으면 돼라고 한 것이 지금 우리의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이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맞아요. 종교개혁은 이것만 한 거예요. 앞에 것만. 예수. 천주교에서 행위가 왜 반펠라교에서 잘못된 것은 그게 뭐 고행, 뭐 어떤 미사, 뭐 어떤 것을 행해야 된다. 이런 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50% 낳고 자기도 50% 그거 갖다 붙이니까 그게 문제가 된 것이지 행위 자체는 반드시 되죠. 그게 믿음의 행위죠. 순종적인 행위죠. 그것도 있어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충분 조건으로 이해해야 된다. 예.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성경은 어떤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는가? 구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역임이 틀림없다. 십자가, 독생자, 보혈, 부활은 뭐 이거 설명했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협력이 불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죠, 당연히. 그러나 그 구원에 우리의 자유의지로 동참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하는 거죠. 자유의지를 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거죠. 자, 빼는 자들은 자유의지가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이고, 우리 자유의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덜 부패했거나 부패하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왜 성령을 주시느냐? 여러분, 성령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유의지가 연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유의지가 죄는 없지만은 자유의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가 선악과를 거부할 만큼의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연약했다는 거지. 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담의 그 자유의지에. 부패했다고 해서는 안 돼요. 연약했다. 그러니까 그 연약한 것도 죄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신학교에서 연약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강해야죠. 강하려면 뭘 받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강해지느냐? 목에 칼이더라도 거부하지 않는 의지로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간의 우리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죠. 성령의 강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한다 그랬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왜 강구하느냐? 우리 자유를 강화시켜서 죄짓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하는 거죠. 천국 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천국 가면 천국 놀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 꼭 가셔야 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요. 이 천국 가자고 또 이게 모인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천국 가셔야 되는데 천국 가면은 여러분 지금은 여기서 뭐 넓고 쭈글쭈글하고 뭐 저 사람 뭐 별거 있냐 하지만 천국 가면 달라집니다. 천국의 그 많은 보화보다도 더 귀한 게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그 연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막 기도해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박수 치겠죠. 문정한 성도들이 박수 치겠죠. 잘 왔다고. 꼭 가야 됩니다. 가려면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죄 짓는 것은 자유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뱅달아도 소용없어요. 또 죄를 지어요. 왜? 약하니까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짓도록 하는 방법은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강구하시잖아요. 왜 강구하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랑과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유의지를 강화시키기. 그 로마서 8장을 잘못 해석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뭐 누가 정자리에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계신 이런 그리스도의 신이 그런 우편에 앉은 자여 우리를 강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요? 하나님 우리 사랑에서 안 끊으셔. 그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 성령 충만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안 끊어진다는 거죠. 거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끊어준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안 끊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끊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설렁설렁해도 하나님이 안 끊어주면. 그래서 지금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래도 나는 지금 술 마셔도 하나님 사랑을 안 끊으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실은 구원을 위한 모든 길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예비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건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 의지로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은요. 하나님이 붙잡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려준 밧줄을 내가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밧줄을 내가 잡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놓으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나도 떨리는데 내가 잡으면 떨어지고 주님이 내 손 잡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잡아주시면 좋은데 주님이 그렇게 잡아주면은 우리 손 놔도 주님이 잡으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줄을 주시는 거예요. 줄을 주셔서 네가 잡아라. 그래 구원의 줄은 내가 못 만들어요. 주님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의 줄은 주님만 주셔요. 그래 잡는 거는 내가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확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아무도 몰라요. 이거 잡고 가다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도 의문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보자는 거죠. 꼭. 그런 측면에서 구원은 하나님 단독이 아닌 인간 자유의지의 순종과 선택과 인내가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단독설, 즉 하나님 주권만 강조하는 구원론, 칼빈주의 구원론, 이거는 맞지가 않다. 성경이 밝게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도 얼마든지 떠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돈을 사랑하며 일반하게 뿌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버렸다는 거죠.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셔서도 인간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구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구현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 어떤 핍박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가 약한데도 너 약하니까 내가 건져줄게. 전부 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죽으니까 너희들 내가 힘줄 테니까 빨리 강화시켜서 너희들 나처럼 어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들 질 수 있고 순교까지 갈 수 있도록 빨리 강화시켜. 그래 구원받아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걸 안 가르치고 우리는 이래도 구원시켜줘. 지금 이걸 믿고 있으니 다 나약해서 지금 이게 뭐 성도들 지금 아마 팔면은요 역 한 가락 줄까 말까 모르겠어요. 이거 그만큼 가치 없는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유의지 잘못된 해석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저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게 그런 자가 돼야 되지. 폐잔병을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가 나오느냐? 폐잔병이 나와요. 우리 교회의 지금 구조가. 십자가의 군수가 나오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용사가 나와야 되는데 폐잔병을 생산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미 구조가 신학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이걸 완전히 바꿔버리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용사가 나오게 아니지.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정복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크리스찬이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로마를 뭐 변했다면 좀 과한 소리지 모르지만은 그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가 어쨌든 간에 그 2,300년 만에 그 기독교가 바뀌었잖아요. 그 태양신 숭배의 나라가 기독교로 바뀐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당군교로부터 해가지고 불교, 유교, 뭐 온갖 잡신들 많은데 이거 우리 기독교가 뭔가 지금 해서 그들의 세력을 탁 눌러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기죽어 살고 있어요. 그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부터 뭔가 좀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인간들 주의 종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루어 가신다.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신인 협동설 즉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구원을 우리는 100% 순종해 간다는 그런 것에 여러분 동의가 가십니까? 자, 소결론입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강제로 주입하거나 인간의 동의나 순종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을 인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런 측면에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단독이 아닌 인간의 순종과 자유의지의 결단을 요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구원의 필수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은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데 강력한 자유의지가 요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자유의지가 그러면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오늘 우리가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자유의지가 구원에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를 제가 또 질문했고 과연 이 자유의지가 부패했냐 안 했냐 했다면 뭐 조금 부패했냐 많이 부패했냐 뭐 이런 것을 논의했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자유의지가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자유의지가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간의 구원을 받아들일지의 여부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정한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자유의지는 구원의 필수적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진짜 이거 동의되시면은 똑똑한 분입니다. 영적인 분이에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요 구원하게 하시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을 믿지 않으므로 그 심판받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내 자유의지입니까? 아닙니까? 자유의지죠. 그럼 그 자유의지가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뭐 조금 살아있습니까? 완전히 살아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상한 거로 가는 거예요. 예. 완전히 살아있으면 끼니 여기 왔지.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제하거나 억제하지 않는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유롭다. 여러분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죄 못 짓도록 막 씹딜까 아니면 죄 짓도록 놔둘까? 지켜보세요. 우리 자유를 안 막아요.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막습니까? 가만히 놔두십니까? 그럼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우리 자유는 자유한 거예요. 자신이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하는 거죠.
책임을 지려면 100% 자유의지가 보장이 돼야 돼요. 이거 사드락 메사가 아벤노고 나오는데 그리 안 하실지라도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 이거 지금 자유의지입니까? 아니면 누가 시켰습니까? 기도는 자유의지를 통하여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여 구원받을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안 하는 것은 그것이 자유의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판가름이 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가가지고 네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고 15년을 더 하겠고 네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기도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을까요? 예. 그 예정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창세전에. 예. 여러분 이중예정론자 아닙니까? 예. 자유의지죠. 그죠? 자유의지입니다. 그럼 성경의 모든 한 6,000년의 역사가 자유의지의 역사의 역사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딱 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거대한 측면에서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하나님 인도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큰 틀에서는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놓았던 것이고 그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아서나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끊임없이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도우심이 왜 필요합니까? 인간 스스로 의지와 결단으로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인간 속에 들어와 인간을 마치 로봇처럼 만들고 성령이 단독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움직여서 인간이 결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이죠. 니느웨 성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 예정돼서 회개하도록 예정됐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자유의지로 그랬습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다들 잘하십니까? 이제 너무 잘하시는데. 예. 자기 자유의지를 하니까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 같으면 그 반면 40일 후에 불을 내리든지 뭘 해야 됩니다. 근데 예정론이 틀려버렸어요. 하나님 분명히 예정했잖아요. 40일 뒤에 망하게 한다. 심판한다. 근데 회개를 해버리니까 그 계획이 뜻을 뭐예요? 뜻을 돌이키는 계획을 했다는 거죠.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제 단절은 자유의지의 결단으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목사님들이 인간은 살아있을 동안 죄는 끊을 수 없어. 안 지을 수 없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틀렸네요. 예수님도 틀렸네요. 왜요? 예수님은 여기 뭐 간음치 말라 하던 들어서 나는 음욕 풀림마다 간음했기 때문에 오른 눈을 빼버리라 그러고 손으로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죄를 지으라는 말이에요? 안 지으라는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안 지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선희가 저런 말을 하신 거죠.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죄를 안 지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럼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없다고 말을 합니까? 그럼 성경하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믿고 있죠? 그래서 보세요. 지옥에 던져진다잖아요. 지옥에. 죄부 이거 손 안 잘라버리면 지옥에 던져진다고 하는데도 지옥에 안 간대.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고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 지옥 안 보내셔. 이렇게 믿고 있으니 예수님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괜히 설교하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왜 예수님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죠? 아니 이거는 지금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거예요. 저 우리 뒤에 있는 꼬마들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신학 박사들은 모르냐 이거예요. 가짜 박사니까 모르지 왜? 가짜 박사가 돈 많아? 찍어버리라면 찍어버리세요 그냥. 근데 내가 제지했다고 자기 뭐 손 찍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뭐 저기 그 노름하다가 손 끊는 사람 많아요. 손 노름하니까 하도 진짜 손을 뭐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진짜 뭐 죄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못 봤는데 그 정도로 무섭다는 거죠 죄가. 그러니까 죄를 끊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신 것은 죄를 끊고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자유의지로 죄를 끊을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죄 끊으면 완전성화 되는 거죠.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할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수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요런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우리는 다 안 봐요. 안 돌아왔기에. 사단이 가라앉아서 눈을 딱 끊어놨어요. 저건 뭐 예수님이 설교하는 거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까지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완전해야 되겠냐 이거죠. 맨날 문제의 개념에 빠져 있고 우리는 부패했어. 우리는 제한 안 지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못하는 거죠. 하면 하는 거지. 주님이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한다고. 그럼 누구의 음성은? 사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탄이 신앙을 통해서 주는 그 음성. 거기 우리는 딱 세뇌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사단의 종이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죽으면 지옥으로 가겠죠. 너는 내 말을 실행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지옥으로 가라. 그거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다 했는데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가라.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또 속는 설교를 또 남에게 또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죄가 가중처벌죄를 받습니다. 지옥에 떨어져도 아주 뜨거운 곳에 갑니다. 지도 지옥 가고 너도 남은 많이 지옥 가겠으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됩니다.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은 더 큰 흉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들은. 네. 맞습니다. 성도들은 좀 가도 그도 안 됩니다. 목사님들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가면은 이거는 벌이 보통이 아닙니다. 너 또 설교하면서 나 욕했지, 나 쫓아냈지 하고는 더 찌릅니다. 이거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꼭 우리는 목사님들은 천국 가셔야 된다. 성령님들도 천국 가셔야 된다. 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자. 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예요? 조건이 뭡니까? 이게 뭐 선택입니까? 뭐 여기에 뭐 은혜입니까? 뭡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은혜 받는 목적도, 믿는 목적도, 우리가 칭의를 받는 목적도 이걸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걸 해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 천국 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왜 이걸 빼버리냐 이거죠. 분명히 아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갑니다. 주여 주여 한 다음에 반드시 행하십시오.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벌써 여러분들 속에 지금 자유의지가 막 힘을 얻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세면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 자유의지가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죄든 이길 수 있어. 뭐 주기철 목사 그 순교 나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게 좀 이렇게 좀 지릿지릿하게 와야 되는데 우리 저기 목사님은 또 오시는 것 같아 지금. 5월 6일날도 어디 대공원 앞에서 전도한 사람이요. 예. 자, 심판은 인간의 의지로 행한 결과에 기초합니다. 맞습니까? 예.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이게 자유의지 결단입니다. 구원은요. 분명한 것은 예정되거나 뭐 하거나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거 보면은 십자가를 지는 여부가 우리에게 달렸는데 여러분 십자가 안 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근데 살아야 돼요? 안 돼요?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지는 거죠. 뭐의 문제죠? 자유의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강화시켜서 저렇게 하도록 해. 선택과 결단을 하도록 해. 여러분 천국은요 영생을 주는 곳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목숨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성령 바로 네 목숨 내놔 내가 줄게 영생 줄게 그거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그 말이 뭐냐면 네 목 내놔 그래야 내가 영생 줄 수 있어. 아 주님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나도 못 줘. 그러면은 그 각오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가지나 안 가지나 죽으면 알겠죠. 그러나 그때는 늦어요. 뭐 은혜로만 가요? 은혜를 받아서 목숨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는 받아놓고 목숨 못 내놓는데 요게 모순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모순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안 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 회개. 다 좀 이중적인 걸 가지고 목숨도 안 내놓고 천국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보고 속된 말로 뭐라 그럽니까? 그저 먹기 또 얍삽하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순교를 가하고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순교 가오는 사람이 없어요. 순교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가고도 안 해요, 요즘은. 그러고는 천국은 간다고 그러고. 주님은 그래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지는 어디까지 하냐? 순교 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응할지의 여부는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갔어요. 못 갑니다. 주님이 아무리 오라 그래도 초청해도 내가 안 가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성도의 견인이 뭐 불가항지 은인이 그럼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다 틀린 거예요. 달란트 비유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임수 비유 다 자기 그죠. 행함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는 자에게는 불의로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어떤 죄도 끊을 수 있는 강한 자유의지를 배려야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굉장히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신학계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말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로마서 6장 1절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흔히 말하기를 뭐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믿으면 돼. 죄는 좀 지어도 믿으면 의로워져. 이렇게 지금 갖다 붙이고 있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사도 바울은 죄 안 돼. 은혜 받았으니까 더 이상은 죄를 지지 마. 이제 그런 거죠.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죄가 안 지어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죄를 지는데도 뭐 하나님 은혜로 구원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사단 복음이에요. 사단 복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려면 자유의지도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한다. 이제 옛사람, 우리의 자유의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하던 그 옛사람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선만할 수 있는 그런 의지로. 잘못된 자유의지, 죄성을 가진 자유의지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의를 향할 자유의지로 거듭나는 것이 중생이고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생했다 그러는데 뭐가 중생했습니까? 여러분 중생했습니까? 중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뭐가 거듭났습니까? 계속 죄를 짓는데 내 의지가 죄를 안 짓는 의지로 거듭나야 중생한 건데 죄는 계속 지으면서 우리는 새 사람이래.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말 했잖아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모순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야. 성경에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데 죄인이라고 자꾸 주입을 시켜요? 잘못된 겁니다. 죄를 행할 자유의지는 완전히 죽어야 구원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란 말이 안 죽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표니까 대표로 죽으시고 우리는 그냥 갈게요. 그겁니까?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의 살으심은 하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를 행할 자유를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를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유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끊을 수 없느니라. 네. 인간 속에 죄성의 자유의지와 선행의 자유의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죄성의 자유의지는 죽이고 선을 행하는 자유의지는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도 이런 말합니다.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은 시인하는 것인데, 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선을 행하여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내 속에 죄만 있지 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노라. 이 구절을 가지고요, 인간은 선은 없고 악만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할 그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능력을 받아서 선을 행하라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를 짓지 않는 자유의지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점 있습니다. 이게 세미나 그냥 하나의 지식, 뭐 그렇더라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완전히 변해서 천국 가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구조가 바뀌어서 가야 오늘 이 세미나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선을 행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선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악을 행하는 의지도 있어요, 없어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절거합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서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들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우리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해 주고 그 공로로 가야 돼. 이렇게 해석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육신에 지는 자는 육신에 지는 자유의지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유의지가 나에게가 맨날 죄짓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면은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지는 것이 자유의지가 약해서 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을 이깁니까?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의지가 죄를 이깁니까? 죄에 지고 있습니까? 마음이 찔리죠? 예.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지옥 간다는 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너희들 육신의 그 모든 걸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라는 거죠. 소결론입니다. 자유의지는 구원받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유의지를 강화시켜 죄를 이길 수 있는 의지로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유의지도 거듭나야 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오늘 새로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죄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 성령 충만한 자유의지, 그죠? 네. 행함을 기초로 심판하는데 그 행함은 자유의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 은혜, 구원시켜 줄 거라는 막연한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위, 하나님은 은혜를 왜 주느냐 하면요.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그 자유의지에 힘을 주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원해 주는 그게 은혜가 아니고 죄를 안 짓도록, 지옥 안 가도록 그렇게 살도록 힘을 주는 그게 은혜라는 사실이죠. 순교 각오할 정도의 자유의지가 되어야 확실히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교한다. 한번 고백해야 돼요.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나 순교하겠습니다. 순교 안 하고 못 간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우리는 순교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주님은 가라고 했으니까 갈 수 있으니까 안 가는 건 내가 안 가서 안 가는 거지 갈 수 있어요. 내가 행한 것보다 너희는 더 큰 것도 하리라. 예수님 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다 대신해 주셨어. 그래서 그 부분을 믿어야 천국 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못 가요. 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그분한테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잖아요.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를 좀 똑바로 와야 돼요. 똑바로. 우리가 제주에도 천국 주는 그 말이 아니고 믿으면 천국 가는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고 우리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 그러니까 너희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괜히 그 말을. 그리고 베드로후서에도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꿈을 깨세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가겠지. 요 꿈을 깨란 말이에요. 완전한 자로 돼야 돼. 여러분은 따라갈 수 없는 정말 하나님 봤을 때 너무 멋지고 여러분 세상에 정말 둘도 없는 그런 참 믿음으로 탁 서서 하나님 너무 귀하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할 정도로 돼야 된다는 거지. 뭐 어중이 떠중이면 다 데려갑니까? 예. 어중이 떠중이 다 부르죠. 불러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 같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가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똑바로 보세요. 구원의 문이 좁아요. 굉장히 좁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예. 자,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잘 맞아 나갑니다. 자, 성경적 자유의지론을 재정립합시다. 아담의 원죄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파괴되거나 부패했다는 주장은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부패하면 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자, 자유의지가 부분적으로 부패하였다는 주장 또한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각 개인의 영혼을 창조하여 태어나게 하기에 원죄가 있다는 주장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자유의지가 부분적으로 부패했다는 주장도 성경과 차이가 있다는 것에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출생과 함께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부패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거죠. 다만 미약하거나 연약한 상태. 이 아이가 무슨 자유의지가 있겠어요? 연약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의지가 부패해서 뭐 타락됐고 뭐 원죄가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애기 태어나면. 왜냐? 기도 안 하면 사탄이 잡아버리니까. 사탄은 그냥 잡아버려요. 쑥 들어가버리잖아요. 쑥 들어가서 잡아버리니까 사탄이 주생하니까 어릴 때부터 말 배우면서 뭐가 나옵니까? 그때부터 나쁜 짓, 나쁜 말, 나쁜 생각 다 나와서 은극히가 나와버려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찔레와 은극히가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을 넣어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지만이 자유의지가 바로 유지가 될 수 있죠. 자유의지가 부패해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과 부패하지 않았지만 연약해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담도 자유의지가 부패하지 않았지만 범죄하였습니다. 그것은 선악과 유혹을 이겨낼 만큼 자유의지가 강하지 못했음을 증명합니다. 모든 인간은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한 것이 원죄냐 아니면 내 자유의지냐 책임을 아담에게 돌릴 것이냐 나에게 돌릴 것이냐 문제입니다. 어디를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물으실 때 아담의 원죄를 우리한테 묻습니까? 내 죄에 대해서 묻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묻지. 그러면 세례요한이 왜 했을 때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네가 지은 죄를 해. 그래서 누가 보면은 군인들은 뭐 토식한 것을 강제한 거 뭐 이런 거 다 그게 회개하라고 그렇지 원죄를 해결한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죠. 자범죄를 해결할 때 원죄는 자동적으로 같이 해결됐다고. 그건 또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걸 우리는 자꾸 지어내고 있어요. 만약 인간 속에 자유의지가 죽어 있거나 부패하여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수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온전히 다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것이다. 예. 우리는 다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 자유의지로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아담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준수하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인간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자유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야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자유의지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함으로 강해지면 모든 하나님 말씀 그 이상의 것, 즉 목숨까지도 넣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과거의 지은 죄에 대하여 속죄함을 받고 앞으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으로 살며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유의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값없이 속죄함을 받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 은총을 받아들이는데도 인간의 자유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막 하나님이 해서 믿음을 넣어줘가지고 강제로 믿게 합니까? 순수한 우리의 결단으로 믿게 합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만약에 탕자를 강제로 끌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로 돌아올 때까지 가능해요. 하나님 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하지 않아요. 강제로 하는 순간 우리의 자유의지는 부셔지고 우리는 인격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예. 사역적 예정을 하실 때는 예. 하나님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시잖아요. 예, 예. 바울도 그랬고 예. 모세도 다시 떨겨나고 해서 하나님 부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더라도 그러면 강제로 가라고 해도 모세가 못 가기도 하니까 하나님하고 막 다투고 또 저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의 종은 평생 가라고 했는데 못 가가지고 결국 구원에 저 같은 경우에도 예. 그런 불가항력적 은혜를 예. 나도 저 생애 끝자락에서 자살하려고 할 때 예. 하나님이 이렇게 콜링하셨거든요. 네. 실패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불가항력적이라는 표현한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걸 줌으로써 내 의지로 그것을 선택하게끔 한 것은 목사님 자신입니다. 최종적인 결정, 그걸 보고도 안 오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 은혜를 처음 해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 하나님이 담에색에서 바울이 담에색에서 그 거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거부할 수 있죠. 아면 그 은혜를 보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해도 결국 나중에 가시와 엉겅퀴를 맺었다면 불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 은사 체험 엄청 많습니다. 목사님만 한 게 아니고 목사님은 그걸 내 자유의지로 순종해서 왔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고 그거 받고도요 딴 길로 가고 이단으로 가고 잘못된 걸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사가 그렇게 임하죠.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봐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충분히 나에게 선택이지. 모세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모세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가고 안 가고는 모세가 결정한 문제고 나답과 아비후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부할 때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죠. 예. 사역적인 예정은 있을 수 있어도 예. 사역적인 예. 예정은 그 구원에 있어서 예.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좀 구분이 돼야 돼요. 예, 물론 뭐 사역적 예정과 구원의 예정은 좀 다르죠. 구원 받으니까 사역적인 예정이 또 나가는 것이지. 그리고 사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해서 성경에 많이 죽었습니다. 예, 많이 죽습니다. 사역을 안 해도 죽죠. 예. 구원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또 순종 안 하면 데려가신다고 그러시는데 뭘 그러니까 에스겔 보면은 네가 가서 전해라. 근데 안 전하면 너 죽는다. 피값 내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역적인 게 또 좀 부분들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구원하고 연결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열매 맺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상급 부분도 구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자유의지하고 예. 인간의 공로 문제를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예, 예. 그럼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공로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예.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유의지라는
자유의지를 공로로 보는 게 바로 반펠라기오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0%는 하나님의 은혜고 50%는 우리 공로가 합쳐져야지면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 모든 구원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만 그 구원 안에서 순종해야 될 부분 혹은 또 하나님의 요청적인 부분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해서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공로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우리 편에는 공로를 하는,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실컷 일하고 다 돌아왔어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해야 되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면은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피를 줬기 때문에 구원시켜 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고 죄를 끊고 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많은 자들에게 선을 베풀 상급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야지 구원도 받고 상급도 동시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하나님이 다시 주면서 구원도 시켜주시고 그것이 상급으로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석하면 정확할 겁니다. 예, 예, 자유의지까지도 예. 다 이게 예정돼 있는 그렇죠. 예. 아니, 그 자유의지도 예정됐다고 보기에는 자유의지가 부패돼서 아무도 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 믿음도 줘야 되고 다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순이라는 거죠. 예. 진도 나가지요. 예, 예, 오케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질문 받게, 요거 이제 조금만 나가면은 끝납니다. 예. 자, 요거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예. 예. 자, 연약하고 죄에 물든 자유의지를 새롭게 하고 중생케 하고 더욱더 강하게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만들어주신 구원의 길을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유의지의 결단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완전히 다 만들어주시고 그 만들어진 길을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연약한 자유의지, 죄악에 물든 자유의지, 죄성으로 가득 찬 자유의지는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유의지, 새 사람의 자유의지를 덧입어야 한다는 거죠.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자유의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말씀으로 연단된 자유의지, 소망과 사랑으로 같은 자유의지는 그 어떤 환경도 핍박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죄도 어떤 환경도 어떠한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으로 자유의지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자유가 강해져야 됩니까? 죄와 타협하지 않고 우상숭배하라는데 목숨 거둬가는데 사드락 메삭 아버님 것처럼 아니 그리 안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강한 자유의지가 회복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연약한 게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부패한 게 아닙니다. 더욱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더욱 강화되라는 거죠. 태어날 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점점점 말씀으로 충만으로 성령으로 해서 이제는 탁 쓸 수 있는. 그래서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고보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자유의지는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깁니다. 육신의 정욕도 이깁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런 자유의지로 재무장하여 천국을 향해 진군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병든 자유의지, 죄에 물든 자유의지, 연약한 자유의지를 더욱 완전한 자유의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케 해지도록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원은 자유의지가 연약하거나 죄성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지를 더 완전히 하고 강화시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죄와 환경을 이겨내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그죠? 자루는 오래 치우치지 말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되리라. 로마서 5장 1절에 아까 하나님으로 더욱더 화평을 누리자. 죄 짓지 말자. 죄에 들어지던 자유의지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고 목숨 바치는 숭고적 각오를 가지는 자유의지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선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자유의지는 불완전하고 부패하고 죄성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의나 선행을 할 수 없고 또한 구원 또한 자유의지와 상관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예정이나 은총에만 의존해도 구원받는데 문제없다라고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범죄에 취약하고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힘든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강화시켜 죄와 사단의 정욕과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는 거듭나고 무장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걸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위에 겁니까? 밑에 겁니까? 밑에 겁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럼 우리 의지를 강하게 시켜서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는지 그 의지로 거듭나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너무너무 기뻐할 거예요. 아, 역시 내 종들을 봐라. 세상에 저 제약 세상 속에서도 욥처럼 의롭게 살고 노아처럼 완전한 자로 살고 너무너무 멋있다.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피 흘린 보람이 있구나. 아마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유의지가 새로워지는 거죠. 제가요 들어보니까 이 자유의지가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예? 복음 밖에서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복음 밖에서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복음 밖에서 자유의지 있습니다. 이 점에는 연약하죠. 그러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고 아들의 계시를 받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예.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예. 여인이 찾을 때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복음 밖에서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기생 라합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자기 의지로 선택했습니다. 또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자기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산 자만이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나온다 그랬는데 네. 죽은 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죽지 않았죠.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은 자는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 자 그러면은 보세요. 아니 목사님 내가 예.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거듭나서 네. 새 사람이 되어서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네. 삶에 사는 것은 오르나 예. 복음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유의지로 찾아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로 보내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어요. 그 앞에 그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리고 개 취급했어요. 근데 그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총이 뭡니까? 자 하나님 은총을 쓰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총은 뭐냐면은 우리는 다 무능력하고 죄인이고 아무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믿게 하고 믿음도 주고 그거 다 해서 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공로로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은총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능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니까 우리의 의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 자유의지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복음 밖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 주님 앞에 나올 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왔잖아요. 성경에 수도 없잖아요. 나도 그랬어. 구원의 밧줄이 내려왔지 그 앞에서 그걸 잡아먹었고 아니 저분도 나도 그래서 자기는 구슬 1년에 3번씩 하던 사람이에요. 가야 됩니까? 예, 이제 제 강의는 끝났고요. 질문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오늘 강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몇 개 받겠습니다. 예, 질문을 많이 다른 분들은 기회를 줘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질문을 받자고 지금 한 10분 남았습니다. 그 질문 있으면은 오늘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다 이해가 갑니까? 예, 자, 7번 요겁니다. 예, 65페이지 예, 3번 예, 신한동 3번 예, 하나님 이름과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성경 같지 않다고 했는데 예.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고백에 때 예. 고백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거다. 주권이 예.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걸 주시겠고 예. 고전 12장 3절은 네가 주를 신하는 것도 성령이 중간에서 했다고 이렇게 됐으니까 예, 예. 그거 어떻게 소화해서
예. 그런 요지는 주권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있는 것 같이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